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의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관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을 영적인 눈이 밝아진 자,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진 자들. 여러분 4월은 부활절이 있는 달이기에 제가 부활의 달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늘 살아옵니다. 특별히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었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4월달은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했고 사실 맨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오늘부터 2주 후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각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추려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10가지 이상의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4-5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시다시피 그 12제자가 아닌 다른 2제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12제자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니라 12제자 외에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불렸던 분들이 많고 특히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12제자들이 그때 그 자리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분명히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부활의 날 아침에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나랑 같이 걸어가며 말씀을 나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됐어요.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 주님을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주님,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면서 심지어는 말씀하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해요. 이유는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깨달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그들의 눈이 왜 이처럼 가려졌는가? 우리가 성경은 그대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영혼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뎌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하셔도 여러 가지 자극을 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와 같이 그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말을 가만히 빌어보면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 죽은 예수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다고 심지어는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날 아침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부활을 체험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빨리 전달해라, 두 여인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도.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엠마오로 갑니다. 자기들의 갈 곳으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돌리는 거죠. 이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아픔으로, 고통으로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심지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셔도 그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죽었거나 내가 죽었거나.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 지금 내 자신이 죽은 거예요. 내 영안이 막혀 있고 내 믿음이 죽어 있고 내 확신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해요. 산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슬픈 기색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잡히셔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분명히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증거되고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옛날 어떤 여인들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 보고 왔는데 무덤에 아무도 없더라, 그랬었대. 이렇게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 딴소리예요. 딴 얘기, 남의 얘기, 남이 복받은 얘기, 남이 어떤 은혜 경험한 얘기,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어 있기에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두 사람 보니까 메시아관이 틀려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보면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즉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환경을 바꾸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이런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초점에 맞춰서 혁명가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늘 가까이 했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도마와 이 제자들도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여러 차례 이 땅에 오신 이유, 부활하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경전으로 읽어버리고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내 삶에 적용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부족함을 비추어서 째고 부시고 깨어져 가지고, 골마 터진 것은 째가지고 고름을 빼내야 치료가 되듯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역사하게끔 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욕심대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 뭐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다 나 중심이에요. 내 교회 중심, 내 개인 중심, 나만 부흥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이 부흥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만 부흥하면 돼요. 다른 교회 부흥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낙심하고 부러워하고 어떤 때는 배가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흥하는 것이고, 크든 작든 하나님이 그 각 교회에 주신 명령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두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신앙관이 달랐어요. 메시아관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있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다 남이 하는 얘기 전달받고 거기에는 믿음이라고는 1도 없어요. 그랬는데 없었더라, 이러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엠마오로 갔을까요? 절대로 안 가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 어서 가서, 천사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모여,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얘기겁니다. 근데 이미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걸 듣지 못하고 엠마오로 제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떠나서 가버렸습니다. 주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이 어디입니까? 온 예루살렘과부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즉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 산 증인과 살아 역사하신 능력과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어떤 곳입니까? 바로 내가 머무는 교회, 내 가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것이 내 인격적인 내 안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는 그 복음이 역사하는 지역을, 그곳을, 그 인격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다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구약에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지 못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즉 성경을 수없이 읽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영안의 눈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종종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안의 눈이 막혀있는, 즉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록 답답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성경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험을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영적 은혜나 능력을 겉으로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을 때 또 체험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은혜가 오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중에도 이게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함과 막혀있음을 뚫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모세로부터, 즉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왜 인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까지, 당신에게까지, 즉 자기 자신도 여기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파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만 붙들고 한 절, 그거 내가 받은 은혜만을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뭘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는지, 이런 구속사적인 여러 가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지, 그들이 왜 넘어졌으며 왜 일어섰으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반면에 왜 그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섰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 맞춰서 이해하고 읽다 보면 그게 다 내 사건이 돼요. 할렐루야. 그 성경의 사건들이 다 나에게 속해 있는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런 관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책으로 우리가 대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해할 수 없는, 즉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안의 눈이 열리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해. 그런 성도들 많이 있잖아. 목사님 좀 뜨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 뜨거운 게 뭡니까? 묻고 싶어요. 어떤 체험을 원합니까? 막 열정적인 걸 원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걸 원하는데, 그런데 진작 자기의 삶은, 자기의 가정생활은, 부부생활은, 자녀의 관계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일터나 직장에 가서 내 모습은 영 반대예요. 오히려 뜨거워질 수 없는, 냉랭하고 찢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교회 와서 뜨겁게만 원하면, 은혜 받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삶 자체가, 내 인생과 내 신앙관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줄 수 있도록 그릇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이 깨어지고 금이 가서 다 새면 아무리 위에서 부어도 나 혼자 다 빼먹는 거야. 나 혼자 밑빠진 항아리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뜨거운 것만 찾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부분이 깨어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재지 마십시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변질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받을 때 내 부족함이 보여지면 그거를 칼로 후벼 패듯이 바꾸어야 됩니다. 골맞으면 째가지고 고름을 다 토해내야 그 상처가 치료가 되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대굴대굴 굴러도 말이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회개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의 영이 그 마음에 임하셨어요. 이제는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사라졌어요. 보면은 깨닫고 나서 마음이 뜨겁다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신 거죠.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날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기쁨과 감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운 그 마음과 믿음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마음이 식어져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믿었어요. 자, 메시아관도 틀립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움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들이 될 때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뜨겁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기복이 아닙니다.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것 반면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뜨거웠다, 내일은 식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것은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이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회개하면서 정말 이렇게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하나 걸어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면 사랑의 떡을 떼요. 자, 이제 늦은 밤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쉬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 여기 뭐 주님이라고 얘기는 없어요. 우리랑 같이 가셔서 여관에 가서 우리 좀 쉬다 가십시다. 자, 여관에 들어가서 유하시면서 와서 밥을 먹어요, 저녁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상을 받으시면서 뭘 하십니까? 그때야 우리같이 국밥이 아니죠. 빵에다가 뭐 음료수 아니겠습니까? 빵을 띄며 잔을 돌리며 성찬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여기에 의미가 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예수를 다시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주시는 영적 세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우리 1년에 4번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보면 떡을 받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잔을 받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자가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이 몸 때문에 내가 살았고, 잔을 마시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성찬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사람에게 그걸 다시 실천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 아마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니까. 거기에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고 먹은 사람은 5,000명이 넘으니까 아마 만여 명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드시지 않고 그 제자들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잔을 따르며 축사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걸 받았을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많은 굶주려 있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의 물고기 5병이요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 아닙니까? 요 조그만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띄워주시면 이걸 갖다 나눠주라. 이런 거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 진보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도시락을 다 싸왔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서만 좀 나눠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도시락 다 지 도시락 까먹고 먹다 남은 부스러기만 10,000명이 먹었으면 12강줄이 안 남겠어요. 부스러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성경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기적 아닙니까?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느 과부에 준비된 기름병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차고 넘치듯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은혜를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며 축사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쌍히 여겨진대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인생에 제가 2번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심지어는요, 이 자연을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연이 들리는 그 바람 소리만도 찬양으로 들릴 정도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2번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마음속에 있던 건 뭐냐면, 내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싶고 대접해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다니던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더니만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카드를 한 장 주시는데 그 안에 500불이라는 캐시 5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요. 여기 안 계신 분이니까 하시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은 그럴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땐 저는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너무나 그것이 큰 돈이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 퍼주고 싶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우실 것을 믿으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하면서 돈이 많고 차가 좋고 집이 좋다고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남과 나눌 것이 있고 나눌 마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반대로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돈 없고 차 없고 집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집이 차가 있어도 나눌 마음이 없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정말 조연산 목사가 쓴 파이프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샘물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샘물은 계속 올라오죠. 그럼 계속 떠 마시면 새로운 게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 구약에서는 그것이 제물이었죠. 그리고 삶입니다. 지금은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산 제물이 될 때 우리는 영적 예배, 영적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삶이라는 얘기는 내 모든 것이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 제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수년 동안 따랐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또 메시아관, 다시 말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영안의 눈이 닫혀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다시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부터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들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여관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뻘떡 일어나서 그 시간 그 시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33절에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턴해야 돼요.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신앙의 회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반적으로 다 바꾸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적인, 또 나아가 회심하여 돌이켜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내 눈이 밝혀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워져 있습니까? 내가 왜 어두워져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에 대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내 삶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요, 또한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후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과 나아가 우리의 삶의 나눔과 실천과 사랑이 계속되어지는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죽었던 예수를 믿고, 또 우리의 신앙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순종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의 부족함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가진 것들을 교제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지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나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3